오늘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새가족 담당 교육자에게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가정 예배를 위한 예배 영상이 준비되었습니다. 두바이 한인교회 유튜브를 통해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 정해진 시간 가족과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주일헌금 13만 디람, OIC 성교 지원 10만 디람, 총 23만 디람으로 20가정에게 플로잉하였습니다. 성도님들의 사랑과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DKC 아카데미 상담학교가 화목한 가정의 대화 엿보기라는 주제로 10월 30일 금요일 저녁 7시 온라인 강의로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초년부, 소년부 비전 키즈를 위한 바이블 캠프 킹스키즈가 10월 30일 금요일 오전 9시 두바이 한인교회 유튜브 채널과 줌을 통해 프리덤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일 예배 예물을 세종문화센터에 비치된 헌금함에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는 아래와 같습니다. 입금 시 이름과 헌금 분류 기호를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혜 나눔 위한 DKC 러브스토리 킹키바캠이 10월 23일 금요일 오전 10시 DKC 두바이 한인교회 유튜브를 통해 방영됩니다. 많은 시청과 참여 바랍니다.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신 주님께 다 함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난 믿네 주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예수. 다시 한번 외칩시다. 주 이름 그 능력 있도다.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말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원수는 떠나가고 원수는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제 마음을 다해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경배해. 우리 함께 경배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작은 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는 경청의 하나님, 주님은 가던 길을 멈추시고 바디메오의 절박한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존귀한 자녀의 음성으로 여기시고 대화의 자리로 친히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 나의 진정한 갈망이 무엇인지 중심의 목소리를 들어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경청이 사랑임을, 경청이 섬김임을 보여주셨음에도 우리는 이웃의 이야기를 듣는 일에 인색하였고 시간을 내어주지 못했습니다. 경청하기보다 판단하기 바빴고 경청하기보다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주님, 경청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과 이웃과 속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일 줄 모르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경청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을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잘 살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어 이렇게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 모이게 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이 코로나 상황이 끝나지 않아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양식을 좀 더 잘 받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루속히 우리의 교회와 공동체와 예배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분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시는 많은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건강을 잃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교회의 리더십이 바로 서서 교회가 가야 할 방향과 그 길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그분들을 통해 우리 두바이 한인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잘 전달되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지난주 2차 플로잉을 통해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모아진 이 헌금들이 정말 귀한 곳에, 너무나 필요한 곳에 올바로 사용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 주님의 사랑을 더 널리 알리게 하옵소서. 주님이 미리 예배하시고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우리 두바이 한인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느껴지도록 하옵소서.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킹기 박캠과 상당 캠프를 위해 기도합니다. 두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교육자분들과 교사분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하시며 또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함께 하도록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피택사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에 듬직하고 충직한 일꾼이 되게 하시고 지금 받고 있는 교육 중에 힘을 주사 지치지 않게 하시며 또한 준비하는 성공고사를 위해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들이 흘러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일꾼들로 성장되어 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늘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경청하심으로 우리를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갈망을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봉헌 올려 드립니다. 이 시간 겸손히 드리는 손길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수님 닮은 경청의 섬김, 듣는 마음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스러운 너는 하나님의 작품 누구와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너는 하나님의 작품 이기로 잊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 숨쉬는 사람을 만든 척조 너는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너도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축복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두바이 한인교회 성도님들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 플로잉2에 사랑과 마음을 모아주신 성도님들께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님들의 사랑과 섬김이 코로나로 어려움 당한 가정들에게 작은 힘과 용기가 되었을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의 사랑은 20가정, 어려움 당한 20가정에게 흘려보내려 합니다. 10월 한 달 설교의 주제는 섬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만 섬기라입니다. 여호수아 하면 어떤 이미지가 연상이 되십니까? 청년 여호수아 혹은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담대한 여호수아 이런 이미지가 연상되지 않습니까?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연예인의 전성기 혹은 황금기를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오랜만에 그 연예인이 TV에 나온 것을 보게 되면은 왜 이렇게 나이 많이 드셨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지난 8월 에스라 프로젝트 성경 통독을 하면서 여호수아서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제게 여호수아는 늘 청년의 이미지였는데 그날은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할아버지 여호수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23장 1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늙은지라. 23장 2절에 보면은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라고 합니다. 즉 청년이 아니라 할아버지 여호수아가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호수아 하면 두 가지 사건이 떠오릅니다. 하나는 아말렉과의 전투이고 하나는 가나안 정탐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아말렉과의 전투가 나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했죠.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여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근데 이 먹는 것도 문제였어요. 먹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또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여 주시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물 문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스러워합니다.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습니다. 광야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곳. 그러나 또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낙심하고 시험에 빠질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인 것 같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 군대와 마주하게 됩니다.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오는 거죠. 이것은 광야에서 마주한 생존을 위한 첫 번째 전쟁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먹는 문제 혹은 물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첫 번째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러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부르심을 따라가는 길, 또 믿음을 쫓아가는 길에는 얼마든지 문제와 시험이 있을 수 있다.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준비가 되었던, 준비가 되지 않았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과 유혹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요새나 성에 있지 않습니다. 안전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광야에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있고 노약자들도 있고 유부녀들도 있고 가축들도 함께 지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수 아말렉은 이때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이때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고 있는 이때를 노리고 있는 겁니다. 마치 맹수가 가축대를 몰고 가면서 연약한 가축을 무는 것처럼 이 원수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하죠.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돕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이끈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패기로 또 믿음으로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죠.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엄밀히 이야기하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즉 우리는 패기 넘치는 여호수아, 믿음의 여호수아, 담대한 여호수아를 목격하게 되죠. 두 번째로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가나안 정탐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에 12명의 엄선된 선발된 리더들을 보냅니다. 정탐꾼들을 보내죠. 그런데 이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10명은 그 현실을 보고 상황을 보고 악평하기 시작합니다. 절망하고 좌절한 거죠. 이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삽시간에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어찌 생각해 보면은 그들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한 그 고백 속에는, 그들이 말한 보고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그 땅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죠. 우리가 저 땅을 향해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 하면은 맞습니다. 청년, 또 믿음, 담대함, 이런 수식어들이 연상이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22장부터 24장까지 살펴보면은 바로 이 여호수아의 유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때 날렸던 여호수아죠. 늘 청년 같을 것 같은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나이 들었다, 늙었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이 든 여호수아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임종을 앞둔, 이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는 이런 고백을 하죠. 당부를 합니다. 14절에 보면은 그를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십시오라고 여호수아는 당부하는 겁니다. 이 당부는 선배 모세의 당부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24절에 보면은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라고 있어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23장 25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오늘 말씀과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모세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믿음의 눈으로 약속의 땅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언젠가 이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을 확신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하고 믿었습니다. 언젠가 너희들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될 것인데 헛된 우상들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섬겨야 할 뿐 그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헛된 것에 눈을 들거나 아니면은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만 유혹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라는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우상 숭배라는 유혹에 흔들리곤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도 했어요. 그게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광야를 살아가면서 또 인생의 위기와 문제 앞에 하나님을 찾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더 편리하고 익숙하고 빠른 방법을 찾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랬죠. 하나님이 아닌 더 편리하고 애굽 시절에 익숙했던 그 방법을 찾곤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쫓아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흔들리는지, 어떻게 넘어졌는지 이것을 쭉 지켜봤습니다. 심지어 영적인 리더들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여호수아는 잘 지켜보게 된 거예요. 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고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오히려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후에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평생 육적으로 영적으로 긴장하며 고단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낯선 땅에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분배된 땅에 정착하기까지 그는 고단한 삶을 살았어요. 백성들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는 부단히 몸부림쳤습니다. 그렇게 한평생 살다가 유언을 남깁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세요. 하나님 잘 섬기세요 라고 여호수아는 이야기하는 거죠. 즉 지도자 여호수아는 한평생 살면서 이스라엘이 살 길은 오직 하나님만 믿는 것이다.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다 라고 그는 확신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기본이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를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마음과 태도에 대해서도 강조합니다. 14절 초반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섬김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이기 때문에 때로는 마음 없이, 그리고 애정 없이, 사랑 없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또 형식적으로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것을 경계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의 행위와 섬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마음과 중심을 담아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라고 여호수아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은 그것을 제거하고 버려야 합니다라고 여호수아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14절 후반을 보겠습니다. 강 저쪽에서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질적으로 괴롭혔던 것은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깊이 들어온 문화와도 같은 이 이방 문화였어요. 지금 생각하면은 우상들이라는 게 우스꽝스럽습니다. 뭐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농사 잘 짓게 해주세요. 가축들 많이 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런 마음과 욕망이 투영된 것들이 그 우상들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그러고 보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은 약간 토테미즘적인 신앙인 혹은 종교인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동식물을 섬기는 거예요. 자연을 숭배하는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웃긴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당시에는 풍령과 다산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에 그것을 손에 쥘 수만 있다면 하나님 섬기기를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동물을 숭배하기도 하고 또한 자연 그리고 식물들을 숭배하기도 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바알과 아세라가 우리의 신앙을 직접적으로 위협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도 많아요. 바알과 아세라라는 이름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다른 형태로 우리를 넘어뜨리곤 하곤 합니다. 여호와만 섬기는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는 그것을 치워버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집착하고 그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한 하나님을 참으로 섬길 수 없다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치워버리라. 이것은 일종의 비움과도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로 비워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치워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분주함입니다. 분주함 이면에는 많은 생각과 계획이 있습니다. 생각과 계획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닌데 때때로 하나님 섬김에 방해가 되곤 합니다. 조용히 기도하다가도 할 일이 생각이 나요. 어떤 때는 예배 드리다가도 다른 일을 생각하곤 합니다. 즉 이 분주함 이면에는 많은 생각과 계획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 드리는데 방해가 되곤 하는 거죠. 또한 분주함만큼 방해가 되는 것은 스마트폰입니다. 끊임없는 울림으로 우리의 내적인 고요를 깨트려요. 하나님과 독대하고 고요하게 묵상하고 있는 그 시간에도 핸드폰이 우리의 영혼을 방해하곤 합니다. 혹은 주머니 속에서 진동하는 그 핸드폰이 우리의 집중을 깨트리곤 하는 거죠.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꼭 거창한 일만을 계획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작은 일, 또 하루하루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데 방해하는 그 방해물은 무엇인가? 하나씩 치워버리는 거죠. 치워버리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어서 15절 후반에서 섬길 자를 택하라. 섬길 자를 택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우상을 섬길 것인지 섬길 자를 택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의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하죠. 여호수아는 또한 그렇게 한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치워버리는 것이 비움에 가깝다면은 선택하는 것은 채움에 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비워내야 할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비워내야 되지? 그것을 선택해야 되죠. 또한 무엇으로 채워야 되지? 그것을 우리는 날마다 수시로 선택하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꾸로 살곤 했어요. 하나님을 비워내고 우상으로 세상의 문화로 채우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그러한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헛된 것들을 비워내고 하나님으로 채우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즉 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으로 채우느냐는 너무도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전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비유적으로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문제가 해결되는 것 중요하죠. 귀신이 마음에서 쫓겨나가는 것 중요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무언가 깨닫고 은혜를 받고 또 마음을 비우는 것, 그것 또한 너무도 중요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뭘 말씀하십니까? 비움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즉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의 빈 마음에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채워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호수아는 비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비우라. 그러나 비운 다음에 비운 상태로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채우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여호와 섬김으로 하나님으로 채우세요라고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비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또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 마음속에서 치워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또 동시에 우리가 채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참으로 잘 섬기기 위하여서 우리가 우리 내면에, 우리 영혼에 채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는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으로, 즉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현존으로 가득 차기를 열망했습니다. 갈망했어요.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것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은 다음에, 즉 리더십 체인지가 일어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즉 그의 인생을 이끌었던 것은 상황이나 현실이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선택의 순간에도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또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유혹 앞에 그는 오직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40일 금식 이후에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 10절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다만 그를 섬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만을 섬기라.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사단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성도들이, 영적인 리더들이 너무도 상황 앞에 쉽게 넘어지는 것을, 무너지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시험과 유혹 가득한 그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을까? 여호수아는 한평생 살면서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싶었던 거죠. 너무도 간단한 이야기지만 사실 그렇게 사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호와만 섬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만 섬기십시오라고 여호수아는 유언과도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단순하고 쉽지만은 후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여호와만 섬기며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비워야 할 것을 비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가 정말로 채워야 할 것을 채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가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순서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비워내고 세상의 것과 우상으로 자신의 삶과 영혼을 채우곤 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 버려야 할 것, 비워야 할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과감히 버리고 비워야죠.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마음으로,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여호수아는 한평생 열심히 달려가다가 할아버지가 되고 임종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눈앞에 다가온 죽음 앞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23장 14절입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청년 여호수아가 어느 날 할아버지가 됐어요.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평생 청년일 수는 없죠. 그러나 어느 순간 앞에 우리가 노년의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내가 믿음의 길, 또 나의 믿음의 선조들이 갔던 그 길 나도 가고 싶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자녀와 성도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길 원합니까? 혹은 묘비명을 쓸 수 있다면 그 묘비명에 뭐라고 쓰겠습니까? 어떤 글을 남기시겠습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만약에 여호수아 무덤의 묘비명을 누군가 만들었더라면 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라고 쓰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매 순간 누구를 섬겨야 할지 또 무엇을 섬겨야 할지 선택해야만 합니다. 또 내가 어떤 대상에게 헌신해야 될지 우리는 늘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심으로 여호와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마지막에 고백했습니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나는 하나님만 섬기는 자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음 주 10월 30일에 초소년부 킹키바캠 킹스키즈 바이블 캠프가 있습니다. 준비하는 교사들과 은혜 받을 학생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DKC 아카데미 상담학교가 있습니다. 하나님, 상담학교를 통하여서 온 성도들의 가정과 내면과 영혼이 회복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두바이 한인교회, 또 내년 1월 2일에 있을 온라인 두미패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 성교가 확장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이 위로함 받고 또 소망을 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는 손길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특별히 코로나로 어려움 당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생 우리가 비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는데 비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헛된 것을 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치워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그 내면과 그 영혼을 하나님으로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함으로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찬양함으로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섬김으로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 10월 30일에 초소년부 킹키바캠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킹스키즈와 바이블 캠프를 준비하는 교역자들과 교사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 아버지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이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의 자녀로서 하나님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DKC의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상담학교로 담당하시는 김유진 목사님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사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디 담임 목사님을 기도합니다. 여기까지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신 사명과 비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모님과 스레이트 자녀 주셨사오니 하나님 어디 주께서 평안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두바이 한인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하이시 50제 선교 비전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적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년 1월 2일에 온라인 투입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처음으로 준비하는 사역이오니 준비하는 성교 가운데 함께 하시고 기도하며 하나님 어디 온 열방과 성교사님들께 소망이 되며 힘이 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어디 코로나로 어려움 당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한 가정 위로하여 주시고 이 가정들이 하나님 만나며 하나님 어디 회복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도와주옵소서. 인생의 광야 어려운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주 플로잉2를 통해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두가 어려운 이때에 서로를 향한 섬김과 기도로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중동 항복판에 두바이 한인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고 훈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하이시 57 선교 비전과 사명을 주셨사오니 광야에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고백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두바이 한인교회 성도들 위해와 한국교회와 대한민국과 북녘의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과 지구촌 온 누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